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 3부 때 우리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책에서 2장에 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그 5장과 6장에 나눠져 있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맥락이 있어가지고 5장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일단은 왜 이렇게 그 히브리 기자가 장성한 자의 이런 지각,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나중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7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멜기세덱의 이 반차라는 것은 이제 줄 서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런 일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다윗 왕이 그 성전을 설계하면서 그냥 성전의 건물만 기획한 게 아니라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 지침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라인도 이게 12라인으로 나눠서 섬기게 했고, 그리고 그 문지기들도 여러 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오베데돔, 그 사람도 그때 이제 문지기로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신의 반차가 돼가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 천사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반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반차가 아니고 레위의 반차냐, 레위가 아닌 다른 반차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반차의 특징은 아론의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제사장을 임명하시는 거라면, 이 멜기세덱은 말하자면 영으로 이 사람은 히브리인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 그때 살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멜기세덱 하면은 우리는 와닿지 않는데 이 멜기세덱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과 아주 싱크율이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좀 신비롭죠. 살렘이라는 도시가 예루살렘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살렘이 이제 평화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런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 뭐 그 이상은 성경에서 말씀 안 하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의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 축복한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빌드업하는 공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에 한 3분의 1 정도, 그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아버지랑 이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참 많은 굴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 그 바로 직전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다는 것이고, 이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디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이다라고도 부르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 축복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복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하려고 하나 참 할 말이 많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복되기도 하고 또 깊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구약 성경 율법을 통달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이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여기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자, 우리가 11절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장절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럴까 잘 안 보일 수 있으나 이 장절을 제외하면 11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의 문단인데 여기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영적인 성수, 스피리추얼 머추리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2장 3장에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적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뭐가 있나, 뭐 그런 어떤 신비롭고 초이성적인 역사들을 우리는 놀랍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필요하거나 또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의하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른.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부흥회 같은 거 하거든요. 부흥 강사님 외부에서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건 어린아이. 뭔가 심심하고 했던 말 또 듣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교회에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주일이나 새벽에 이런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것은 어른.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옛날만큼 기도원 안 가죠. 그만큼 주님께서 성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기도원 가는 게 꼭 어린아이라서 가는 거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해. 나 기도원 갔다 와야겠어. 이래서 가서 막 은혜 받고 어린아이, 어쩔 수 없어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건 이제 미숙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기중심성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가끔씩 특식을 먹어야지 꼭 뭔가 이렇게 해결되는 상황. 그렇습니다. 이게 딱 두부 자르듯이 확실하게 이렇게 딱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한 80~9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애들이 보면 유튜브에서 뭐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컨텐츠들 어마어마하게 만드니까 뭐 이 목사님 너무 좋은데 저 목사님 너무 좋은데 그럼 어린아이 그냥 뭐 아이고 맨날 또 교회됨이구나. 아이고 결론은 또 교회됨이네. 또 교회됨이네. 계속 이런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성숙한 사람, 하나님 중심이 이제 그 사람에게 더 비중이 큰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이제 특징이 뭐냐면 듣는 것이 이제 둔하다가 이제 민감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의 거룩의 추격자, 이거 거기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건데, 그럼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쭉 이렇게 서사를 보면은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막 골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언제 어떻게 마치실지는 모르겠으나 서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격차 하면 레위기 나오죠. 레위기 말씀에 주님께서 마치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에 나오는 것처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우리는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얻고 또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이런 거룩의 초격차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민감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둔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이 영적 성숙을 놓고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갔다 올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거기에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스피리추얼 머추리티에 대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그런데 2장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2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말과 지혜로 이제 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4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닌데, 근데 맥락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의도하는 것은 6절에 너희들이 이제는 지혜로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맨날 축사가 되고 맨날 이렇게 일상보다는 뭐라 그럴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초현상적인 일들이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기도를요, 우리가 눈물 콧물 다 쏟고, 저는 근데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사람의 기질에 따라 이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저 때는 이제 혈액형 갖고 뭐 A형이냐 AB형이냐 그랬는데, 요즘 이제 MBTI 갖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마다 다양하고, 그래서 상대적인 것들이 있구나,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기도가 어떤 사람은 눈물의 기도가 그 사람의 그 캐릭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매우 조금 이제 비교하자면 저렇게 건조하게 기도할 수 있어. 근데 한국 교회는 약간 좀 그 눈물의 기도, 좀 이렇게 감성적인 기도가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잘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이라 가지고 좀 반대로 정죄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눈물이 흘러야지 뭐가 기도가 됐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배워서.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온 신학교도 그렇고 약간 성결교 라인인데, 장로교에 교회 와서, 근데 그때는 하도 이제 그 순복음 교회가 대세라 가지고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다 순복음식으로 약간 방언받아야 구원받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기도만 하면 막 다른 애들은 울고 막 방언받고 막 그런데 다리 아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러다가 또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막 진짜 죄송한 말인데 한 10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매일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중간에 쉴 때 컵라면 먹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고서 그 기도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정도 게임을 해요.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자유시간 있어서 뭐 IM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뭐 007방 이런 거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라면 먹는 거, 뭐 안 가면 또 부모님 뭐라고 하니까 또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가면 뭐 하여튼 몇 명, 뭐 형들 누나들 그리고 몇 명 친구들은 막 방언하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나는 왜 안 그러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기도 시간이 기니까 막 전도사님을 어떻게든 기절시키고 기도회를 끝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야. 이제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죄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할까?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오기가 생기잖아요. 난 안 되니까. 그래서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올 만큼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좀 달라고 하나님께. 근데 은혜는 받았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런데 기질 자체는 크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는 스타일이 기질은 있는데 이게 좀 개인적인 거라 되게 조심스럽고 신중한데, 그런데 제가 이제 몇 가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침묵 기도는 아니다 이건, 이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 그건 진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하셨는데, 그 되게 경지가 높은 거예요, 침묵 기도는. 그러니까 언제쯤 침묵 기도가 되냐면 한두 시간 정도 깊이 있게. 여러분 기도해 보면은 이 성공적인 기도가 있고 약간 좀 산만한 기도가 있어요. 산만한 기도를 할 때는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그럴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떤 우리의 기도라는 것에 이런 또 일정량이 있거든요.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채우고 나면 또 나름 은혜가 있는데 어쩔 때는 정말 그 고속도로에서 마치 빙판을 미끄러지듯 그런 기도도 있어요. 정말 기도 잘 된다. 너무 좋다. 그렇지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지. 막 이런 기도에 자원하는 마음도 막 샘솟고 막 기도의 말도 많이 나오고 깊이도 있고 은혜도 받고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두 시간은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를 해야지 그 정말 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데 초반부터 진짜 본인은 모르는데 입을 이루고 있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나 말 안 해 이런 것처럼. 속으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승산이 없습니다. 기도도 어떤 면은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뭐라 그러지? 하여튼 뭐 뭔지 모르겠으나 저도 가끔 그제 그럴 때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이제 기도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개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시끄럽게 기도해서 기도가 안 된다. 제가 진짜 이제 제가 특정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꿀밤 때려주고 싶어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크게 기도하면 되냐 막 이런 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고 기도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성 기도를 하면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성령 하나님, 나도 성령 하나님. 예전에 우리가 청계산 가서 기도할 때 보면은 이상한 기도가 있긴 해요. 다른 영의 기도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들으면 되게 아름답지 않고 거북해요. 되게 비자연, 부자연, 하여튼 그래요. 근데 방언을 못 알아듣긴 해도 성령 하나님의 방언은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이렇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와닿아요. 정말 기도가 맑구나 뭐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그런 다른 영, 뭐 귀신의 방언이겠지만 그런 건요 이상해요. 막 트름 소리 나고 막 맹수 소리 내고 진짜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통성 기도하면 기도가 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은요 자기 기질이 더 강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런 내용보다. 그러니까 너 기도 소리가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런다고. 자기도 크게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가 부르짖기 싫은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는 마음은 차치하고 그냥 그렇죠. 이제 옆 사람이 크게 기도하면 우리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크게 얘기하면 대화 나누기도 힘들고 방해가 되잖아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맨정신으로 하려니까 사실 뭐 5분만 지나가도 할 말이 없으시겠지만 남 탓하면서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여러분 뭐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정죄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돌려 말하고 골라 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일단 해버리면 그래요. 그러면서 저 2차 저차 뭐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꿀밤한테 턱 때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아까 히브리 기자가 이 듣는 것이 둔한 자야 하면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 사람 그만큼 그러니까 기도가 난쟁인 거예요. 난쟁이. 삶은 어른의 삶을 살면서 그 선택권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어른처럼 행사를 하면서 기도는 어린아이식으로 그 애들 타는 세발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인생을 살려고 하니 한강 가서 세발 자전거 타봐요. 그 사이클 타는 사람 쌩쌩 달리는데 정신없는 거지.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여기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이제 은사도 많아지고 방언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면서 너희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남의 말을 들으면서 은사를 사용해야지. 내가 방언 잘한다고 내가 은사가 있다고 염치 없이 주책맞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 브루치가 많은데 투머치 하시는 분들 있죠. 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야 되는데 은사는 많은데 너무 촌스럽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걸 이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그 위에 4절에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은사나 신비를 완전히 없이 하자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지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쭉 이제 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민감하다. 이것이 지금 이제 성숙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이 민감하다는 건 성격이 예민하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격이 어떠하든 뭐 N이든 S든 P든 J든 간에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듣는 것이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은요,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가족끼리 얘기하면 엄마 때문에 뭐 아빠 때문에 뭐 가족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너가 나한테 맞춰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야죠. 예수님께 맞추는 게 뭐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뭐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민감한 상황이 와요. 예민한 상황. 민감과 예민을 좀 구별해 봅시다. 예민한 상황이 와요. 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주제가 돼서 대화를 나눌 때 인간은 예민해져요. 아주 예민해지고 본질이 드러나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름하여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적용판이에요. 그런데 다른 때는 너그러워. 뭐 그래 당신 뜻대로 하세요. 뭐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예민한 상황, 뭐 이제 보통 예민한 게 돈이잖아요. 돈 문제 나와. 그러면 금세 자기 본질이 나와요. 상대방 일단 1차 정죄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전략이에요. 그 여러분 그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있지만 이게 참 태생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좌파 진보 쪽 사람들은 전술 전략에 되게 능한 것 같아. 되게 능한 것 같아. 보수적인 사람들은 길게 보거든요. 보수라는 것이 뭐냐? 그 느낌이 뭐냐면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한 30년 걸린대잖아요. 숲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보수 사람들은 전략 전술을 동원 안 해요. 그냥 나무 심는 거예요. 성실하게 땀 흘리게. 그래서 기독교가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적인 보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보수와 진보가 항상 이렇게 나란히 가는데, 보수가 이런 거다. 진보는 좀 이제 인본적인 느낌이 강하고 한 가지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략 전술을 막 동원해서 이제 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게 되죠. 여하튼 둘이서 균형을 잘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좀 그래요. 야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민한 상황이 왔을 때 상대방을 정죄하는 수법을 쓰는 거, 허물을 들춰내고 약점을 아니까 그거 타겟해가지고 딱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런 방법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민한 상황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그렇게 편하게 해줄까, 상처받지 않게 해줄까, 그게 예수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예민한 상황만 되면 상대방 약점 후벼 파고 송곳으로 찌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중심성 어린아이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을 못해. 어린아이 데리고 뭘 합니까? 그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다 라고 한 건 여기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런 거고,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거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남의 말 함부로 판단하고 이러는 게 이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못 하신다고요. 왜? 어린아이한테 여러분 만약에 요리를 하는데 칼이 참 욕이 나잖아요. 불도 욕이 나잖아요. 어린아이한테 그거 맡기는 엄마 있어요? 큰일 나라고. 하나님 못 맡기는 거예요. 야 이제 요리하자. 너가 불 켜봐.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민할 때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민할 때 너 10년 전에 이랬지. 너 5년 전에 이랬지. 너 지금 그런 생각하지? 주님께서 그러신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다니까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꼭 이제 어디가 유효탄가 그거 따져가지고 그거 찌르고, 그래서 상대방 무너지게 만들고,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제가 대부분 들으면 다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이 얘기가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들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그 성숙이라는 건 뭐냐?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거.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아실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도 종이 한 장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밥 먹었어? 밥도 안 먹고 뭐 하고 다녀? 이런 거 똑같이 좀 밥 좀 먹고 다녀. 이런 얘긴데 밥 안 먹고 뭐 하고 다녀? 이거 하고 배고프겠네. 뭐 같이 먹을까?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디서부터 달라지느냐? 듣는 것이 민감한 이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에 의해 달라지는데, 이 듣는 것이 민감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한편으로는 나의 가난함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가난하면 성령 하나님께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완고하는 거 예민해져 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산다니까요. 이거 안 풀리면 교회 다니면서 이거 안 풀리면 자기한테만 민감해.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지나가야 돼요.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근심이 올 때, 근심이 올 때 자기한테 민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오면 자기한테 민감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민감해서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게 쭉 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그 골룸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어디 구석탱이에 앉아서 콜롬콜롬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보면 교회 여러분 가끔 보면 콜롬콜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네. 여러분 그 주님께 민감하셔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제 듣는 것이 민감하다. 그래서 이 반대로 여기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멜기세덱 이거는요, 여러분 사실 그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이 아니라 롯 구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이 멜기세덱의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리다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행이 있는데 행 사이에 행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66권인데 이 66권이 저자가 다 달라요. 시대도 다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한 권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원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정말 오늘 사는 우리에게 복된 메시지를 주는 성경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이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 일단 우리 선입견, 약간 좀 심판, 종말 뭐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약간 어렵다, 무섭다, 약간 우리가 종말론을 제대로 모르면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계시록을 승리의 노래로 듣지 않고 약간 뭐 심판, 정죄 뭐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요. 그런데 이 선입견을 이제 우리가 고치고, 그리고 이제 읽으려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성경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상과 비전과 약속의 말씀,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을 총망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바울 서신보다 깊이가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라어로 읽어보시면 아는데, 읽을 때 독해하는 거는 바울 사도 서신이 힘들어요. 단어가 어려워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되게 쉽게 써요. 마치 아이들이 읽는 책처럼 문장이 짧고 수식이 적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깊이는 요한 사도가 훨씬 깊어요. 요한 사도는 좀 신비로운 말씀이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나타난 특징처럼 우리가 읽고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선지자들의 이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토라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토라를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레마가 무엇인지를 쓴 선지서를 알려면 그 선지자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선지자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 안에 충분히 쌓일 때 계시록을 보면 눈이 확 열리면서 정말 흥미진진한 그 승리의 서사를 읽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격려를 받고 담대해지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얻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듣는 것에 민감하여 담대하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지금 오늘 사실 여러분 쭉 말씀 들으면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말씀이 안 쌓여가지고 주님께서 믿음을 이만큼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효과가 있으려면 말씀과 결부가 돼야 되는데 말씀은 요만큼 있어가지고 계시록 읽으면서 막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사방으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느려 터지고 둔해가지고 말씀은 요만큼밖에 안 써서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맨날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만약에 예원이가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서울대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공부할 게 엄청 많겠죠. 예, 지금 예원이가 이제 중학교 때 조금 이제 놀았으니까 공부할 게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원이가 진짜 뭐 뭣도 안 부리고 친구들 미안하다 3년 있다 보자 하고 막 어제 뭐 3시까지 공부했다는데 이제 매일 그렇게, 건강은 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엄청 건강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막 그래서 손에 쥐도 나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수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참 복되고 놀라운데 그냥 말씀을 왜 이렇게 안 읽는지. 예. 말씀과 믿음이 이렇게 100대 100으로 딱 결부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씀을 안 읽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쌓여서 일종의 멜기세덱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평가 의의 왕이고, 그런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참 그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은요 아주 의미가 깊은 장인데,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그 뭐 하여튼 미래에 대한 예측들을 전문가들이 여러 모양으로 해요. 여러 모양으로 하는데, 그런데 제가 듣는 말 중에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맞다 생각하는 게 범피 로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피 로드. 그러니까 그 이렇게 포장이 안 돼가지고 울퉁불퉁해서 사고 나기 쉬운 길, 범피 로드. 앞으로 미래가 그럴 것이다. 뭐 완전히 망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자극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망하거나 뭐 엄청 잘 되거나, 그거보다는 상당히 거친 그 울퉁불퉁한 길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참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빌기처럼 순결한 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창세기 14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혼돈의 상황이에요. 그동안 이 저기 북쪽의 왕들하고 이 가나안 땅의 왕들하고 균형이 딱 맞춰져서 적당히 조공하면서 평화로운 시기, 마치 그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소비에트가 해체되면서 이제 냉전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한 30년 정도 그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에 의해서 물가도 적당히 낮고 생산성은 적당히 올라가면서 그 호황 같은 이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30년 정도. 그러다가 다시 중국이 부상하면서 지금 신냉전이 돼가지고 아주 지금 그 긴장이 극도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러다가 이거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그 창세기 14장이 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꽉 난 거 아닙니까? 그 균형이 무너져서.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조선시대 때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번인데 잘 아시겠지만 패권이 바뀔 때래요. 청에서 명나라로 패권이 바뀔 때, 1, 2위의 패권이 바뀔 때래요. 임진왜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 사분오열 돼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던 일본이 갑자기 그 사몽이 나타나가지고 통일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힘이 엄청 세진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조선을 지나서 명을 정벌하자.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이 난 거잖아요. 패권이 바뀌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미국이 패권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면서 한번 해볼래? 좀 이런 느낌. 예.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나라가 정말 깨어 있어야지. 잘못됐다가는 뭐 아시겠지만 병자년 때, 임진년 때 일어났던 이런 화를 입지 않겠냐. 깨어 있어야겠다.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여하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세계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계 선교의 비전. 거기에서 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이제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말씀이 쭉 쌓이면 오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제 14절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뭐 핍박이 오나 고난이 오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삶의 문제. 이건 성경이죠. 이게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직결돼 있어. 직결돼 있어. 예. 그러니까 성경이 쌓이고 성경을 보는 깊이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요한계시록처럼 귀가 있어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교회가 되어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삶은 직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시편 40편 보면서 나의 삶은 어디에 쓰여 있다? 두루마리에 쓰여 있다. 두루마리에 쓰여 있다. 나에 관한 기록이 두루마리에 있나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다윗 왕이.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와서 이제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딱 성경 복음서 어디 몇 장 몇 절이 기억은 안 나는데 복음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에 관한 것이 두루마리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안식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깨닫는 것과 지금 뭐 이제 여러분 뭐 하여튼 많은 새로운 일들이 나잖아요. 스페이스 X가 됐는데 그래서 뭐 1조 뭐 조만 달러 뭐 이런 사람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적자고 수익을 낸 적도 없고 기술이 그 로켓 그 제자리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대단한 기술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달라지는데 로켓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달라지는데 아직 이게 이제 어떤 뭐 이윤을 내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뻥튀기 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돈이 다 가면 안 되고 지금 AI 쪽으로 돈이 다 가야 되는데 혹시 일론 머스크가 AI 패권을 잡으려고 저런 짓을 한 거 아니야? 막 지금 뭐 추측과 억측과 우려와 기대가 막 뒤섞여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바로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읽을 때 그건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을 때 그걸 누가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영감으로 말씀하신다.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약간 좀 그 박윤희 집사님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박윤희 집사님 그림 그리는데 그 영감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그림에 담는 생각이나 느낌이 본인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조명하심, 성경의 그 신학의 조명하심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 그림을 그리시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하나의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림 그린 사람들 보면은 자기 생각, 자기 아픔, 자기의 어떤 뭐 욕망 이런 것들을 투영해서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이제 뭐 인상파 화가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윤희 집사님은 하나님 주신 은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다 자기를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도 좀 그려봐요. 그래서 자기만 다 그렇게. 그래서 그건 어렵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 성경에서 내 삶을 보는 그것이 얼마나 완성도 있게 올라가느냐. 그걸 내가 얼마나 정말 뭐 완성도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하고 인상주의를 넘어서 거기 가니까 그 고흐 그림을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그린 그림이 그 자살하기 직전에 이게 무슨 밭인가 숲인가 그리고 그 숲에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호숫가에서 이게 사람들이 배 띄워놓고서 이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그림. 근데 그게 이렇게 완성도가 왜 있냐면
그 이제 물론 붓질도 있고 표현력에도 있겠지만 그 완성도의 백미를 그리는 중에 이제 물감이 마르잖아요. 마른데 벌레가 그 캔버스 위를 지나간 거예요. 그것까지도 품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고흐가 계산하고 이제 생각한 게 있을 텐데 그런 변수까지도 포함시켜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그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건 고흐가 그린 게 아닌데 왜 이런 모양이 생겼지? 보니까 벌레들이 그 위를 막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망쳐놓은 건데 그게 이제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더라. 뭐 그런 해설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라고 해야 되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이루심으로 온전하게 되는 이 완성도가 높아질 때 성모 집사님이 1부터 10까지의 계획을 세워서 모픽처스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벌레가 기어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럴 때 전무후무한 모의 그 마스터피스가 나온 거예요. 마스터피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이 쌓여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가 믿어야 될 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감 있는 교회예요. 영감이 충만한 교회예요. 영감이 충만해서 뭐 하느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보냐?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능력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영감을 갖고. 옛날로 말하면 농부는 탁월하게 농사를 짓고 어부는 탁월하게 고기를 잡고 뭐 광부가 있으면 탁월하게 돌을 캐고 옛날에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님은 나의 피난처 보면은 그 아버지하고 두 딸 나오잖아요. 근데 코리텐붐 여사가 그렇게 시계를 잘 만들었잖아요. 잘 고치고 아버지도 탁월한 시계공이었고 그런 거예요. 시계 고치고 시계 팔아서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은 듣고 그냥 이렇게 흡수만 하시더라고. 뭘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메아리가 와야 되는데 메아리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신 분은 PDF가 있으니까 좀 달라고 해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달라고도 안 하고 이거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도 질문도 안 하고 그래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신촌연합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근데 그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 지금 이제 매주처럼 익히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영감을 받아서 탁월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피지컬 AI든 뭐 초지능이든 AGI든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영감을 얻으려면 여러분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발견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건데 하나님 말씀에 접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접촉하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머리를 청결하게 대고 있으면 접촉이 된 거예요? 아니죠. 읽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 하는 거랑 우리끼리 여기 경기장이나 여기 운동장에서 달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사인 볼트처럼 성경 읽으셔야 된다고. 뭐 많이 읽으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적어도 이제 하루에 성경 루틴하게 3장씩 읽는 거 그건 꼭 하셔야 돼. 그거 우습게 보면 진짜 인생 우스워져요. 신명기 3장을 보세요. 신명기 3장이 아니라 32장을 보시면 얼마 전에도 한번 카톡에다가 저기 성경 읽기 클럽에다가 제가 이거 올린 말씀인데 3장 3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내려야 된다고. 그런데 내 마음이 갈라지고 메말라서 그냥 먼지만 일어나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뭐 이렇게 먼지만 난다. 그 조금만 가면 22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22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면 이렇게 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은 노시 되고 맞아.
하늘은 노시되고인데 하늘은 노시되고 22장이 아니었나? 21장이었나? 제가 지금 딱 찾지를 못하는데요. 22장이었는데 신명기 기억이 안 나네.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돼서 비가 내리지 않고 먼지만 날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이슬과 이 단비는 내리는 줄을 모르고 땅을 적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신약 세장, 구약 세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겁도 많고 약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고 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나마 읽는데 한 달만 봐도 변수도 많고 충격도 있고 뭐 마귀는 노나 마귀도 미혹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반타작해요. 반타작도 못 넘고. 아니 그래가지고 농사가 되냐고요. 이슬과 단비는 매일 내려야 되는데 아니 좀 내가 뭐 기분 나쁘다고 성경 패스하고 바쁘다고 성경 패스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슬과 비처럼 내리냐고요. 지금 여기 32장이 모 선생님이 이제 신명기를 정리하면서 너희들 말이야 이거 아이들하고 맨날 노래로 불러 하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32장의 내용이 되게 귀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데 뭐 이걸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러야 되나 싶은데 이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은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서 우리의 마음에 단비처럼 이슬처럼 내릴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지 말하자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땅에도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셔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찔레가 화석류가 되고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슬과 단비로 충만하게 내리셔서 아까 전에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니라 하지만 우리는 듣는 것이 거룩의 추격차로 민감하여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민감한 게 뭐예요? 아까는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너희가 퍼펙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추구해라 라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은 다 갔으니까 히브리서 다시 한번 6장을 보시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참 애물단지 같죠. 제가 참 만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스러워. 그러니까 약간 좀 아존인수 같이 자기가 좋으면 취하고 제가 항상 테스트를 해요. 싫어하는 말을 해보는 거죠. 정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 그냥 자기 기분이 좋다는 얘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꼭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너무 그러니까 미숙하게 하니까 여러분 아볼로파랑 게바파랑 싸울 때 각자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싸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음성을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참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제가 가름하는 기준을 2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다 갔으니까 성경 구절을 못 찾고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친밀히 여기시느냐? 시편 25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친밀히 여기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벗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경외가 뭐예요? 경외?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촌연합교회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참 이거 말하기가 어렵네.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을 놓고 만약에 허집사 내가 임지양 주의원한테 말하기는 힘든데 너한테는 내가 좀 부탁 좀 하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허윤실한테 이거 말하면 허윤실 발작할 텐데 냅두자. 허윤실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부탁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 말해도 되겠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반응하겠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더니 갑자기 눈에 쌍심지를 돋고 언제부터 이러기로 했냐고 난리치고 억울하다고 내 인생 내일 왜 이래야 되냐고 막 야야야야 아브라함한테 말하지 말자 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야 요만큼은 더 말해보자 야 조금 더 말해보자 하는데 말할 때마다 그냥 막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뭘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뭐냐면 회사 일이 좀 안 되거나 좀 계획대로 뭐가 안 풀리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그 눈앞에 있는 떡만 보고 으 하면서 뭐 언제까지 그렇게 노발대발만 하고 살 건데 정말 전도서 말씀처럼 이빨 다 빠지고 계단도 못 올라가고 머리는 하얘지고 등은 굽어지고 그럴 때 돼서야 이제 아이고 주님 이러고 사실 거예요. 전도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팔팔할 때 주님께 충성해야지. 근데 팔팔하다고 그래서 맨날 그냥 노발대발하고 그냥 예민해가지고 그러고 그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 시커매지고 이러는 것도 기운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기운이 남아서 기운이 죽어봐요.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기운이 나보니까 지성질 못 이겨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셔서. 근데 뭐 아직 팔팔할 나이죠. 뭐 우리게 그죠? 근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만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내 삶이 요만하잖아요. 내 삶이 지금 요만하다고 합시다. 그럼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껍질처럼 감싸고 있어야 돼. 요 정도는 돼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정도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요. 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우리 존귀 찬양하잖아요. 월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검은 원으로 살고 있는데 조그맣게 제한해서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나를 He is worthy가 아니라 I am worthy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성질 부리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적어도 그래야지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고. 아유 제가 이거 속상해가지고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한 발짝을 못 내디도 한 발짝을 좀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라고 그래도 이게 그냥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말인 줄 알고. 그래서 정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요. 한 발짝을 못 내디도 인생이 이렇게 박한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박하게 사냐고. 좀 손해보면 안 되냐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감정도 좀 손해보고 시간도 좀 손해보면 안 되냐고. 왜 그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못 잡냐고. 예? 그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냉수 한 그릇을 못 줘가지고 그냥 그 마음이 좁아 터져서 그 기회를 놓치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기회 굴러간다 저거 잡아야 되는데 하면 또 놓치고 저거 또 기회인데 그럼 놓치고 그런다고. 듣는 것이 둔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성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성 듣는 거는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청량음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은요, 자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여 하나님을 친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 나보다 크시다. 나에다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야지 이게 되지. 그냥 내 인생은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상해. 그거는요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만한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드러난 거라니까. 그 실체가 언제까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 거냐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신 것처럼 오늘 내 말 좀 들어줘라.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충실하고 온전한 자를 찾고 있다. 내 말 좀 들어줘라.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을 찾고 있다.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새벽에 부르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내셨는데도 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너희가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무리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선명하게 듣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슬과 단비를 우리 신촌일학교의 성대 자매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저의 마음에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spiritual maturity,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거룩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